배달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공개를 받으며 또한 그녀의 아들을 살리는 또한 이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요, 그 기근 동안에 은둔 생활을 했던 그 엘리야가 이제 아주 전면에 나서게 되고, 당시 그 우상 숭배가 많이 나던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에게 참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 18장은요, 크게 우리가 네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 국내 대신 오바디아를 만나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또한 우상과의 그 선지자들 대결을 제의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와의 그 갈멜산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6절까지는 이 엘리야의 간구에 의한 가뭄 그 심판에 대한 종결 부분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우상 숭배가 많이 나던 북이스라엘의 왕 그 아합의 그 신하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 아합의 그 국내 대신 오바디아와의 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수년간의 가뭄을 선포한 후에 이제 그릿 시냇가를 거쳐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역에서 은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과부의 공개를 받으면서 은신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역사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근의 원인을 그 엘리야의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한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인근 지역에까지 그 체포 명령이 내려진 듯합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동굴에 숨기고 음식을 제공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또한 유보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엘리야가 오바디아를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일단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만이 참된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뭄을 선포하고 아합으로부터 이제 도피한 그 기간을 아마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으로 보아서 엘리야는 이제 그릿 시냇가에서 약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약 3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숨어 있으면서 영적인 훈련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농사, 그 농경의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바람과 비를 이제 주관해 가면서
농사의 그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을 믿는 그곳에 지금 가뭄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에게 지금 누가 진정한 신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는 그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북이스라엘 땅에 그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를 하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시간이 되자 비가 내릴 것을 또한 선포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알이라라는 신이 정말 허망하기 그지 없다라는 그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라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놓고 그 축적함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신을 찾아가서 건강함과 부유함, 명예를 위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심신의 안정을 찾는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리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개서 2장 8절을 보시면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 주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모든 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지만이 내가 소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인해서 가진 것이다라고 자랑을 하곤 합니다. 만일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얻은 것이라면은 노력하는 사람 모두 다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없어도 행복한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그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재물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러한 청지기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을 가지고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직 만물의 근원 되시고 주인 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는요, 세상 속에서 성도는 빛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가뭄이 아주 극심하자 이 아합 왕은요, 국내 대신에 있던 오바댜를 부르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이제 왕궁 맡은 자라고 기록을 합니다만은 이제 예전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국내 대신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면은 지금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바로 뒤에 있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근에 대해서 지금 서로 아합 왕과 서로 논의를 하게 되고요. 이 둘이 서로 나누어서 지금 쇠물을 찾으러 가는 것을 보아서 아합 왕이 지금 오바댜를 얼마나 신임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한 의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오바댜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떤 학자는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주장하여서 왕권을 유지를 하지만은 실상 개인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또한 많은 선지자를 죽이는 것으로 보아서 좀 타당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보다는요, 그 오바댜의 그 능력이 탁월하여서 그 아합 왕의 그 신임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오바댜는 북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당시는 이 기근 때문에 지금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당시 그 애굽에서 그 양식을 수입하여서 기근을 면했을 당시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럴 때에 정말 한두 명도 아니고 그 1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숨기고 그 양식을 오랫동안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성장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상이 그 많이 나던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도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세상입니다. 직장을 나가도 술 권하는 사회, 그런 직장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도 못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친형님도 이제 작년 말 올해 최종적으로 은퇴를 했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데 승진을 제대로 좀 빨리 못하고 술, 담배를 못하고 사교성도 적기 때문에 임원으로 승진을 하는데 같은 동기들보다 2, 3년 늦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형님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실력이 없어서 결코 승진을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사의 고위 임원들과 오너들과 술자리에서 그 어울리는 그 사교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동기들보다 오히려 3년, 4년 더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형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오바댜는요,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서 동굴에다가 숨기고 양식을 공급을 합니다. 만일 이것이 발각이 되면은요, 자신의 그 직위는 물론이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해가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혹 우리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들 그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침묵하면서 스스로 묵인하고 용서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얼마 전 뉴스에서 그 폐지를 줍던 그 허리 굽은 할머니를 따라가면서 우산을 씌워주고 할머니에게 얼마 용돈을 주었다라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성도님, 크리스찬이라는 그 기사를 보면서 사실 우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오버디아처럼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우리들의 그 신앙이 교회 안에서 머물지를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 인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의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명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기근이 발생을 하자 이 아합 왕은요, 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아주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라고 기록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정말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해외로 도피했을 그 가능성을 두고 다른 나라에까지도 요청을 한 듯 보입니다. 지금 오바댜는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겠다라고 하자 지금 극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나가겠다라는 엘리야보다 사실은 오히려 오바댜가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이런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지금 오바댜를 보게 됩니다. 정말 참으로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오바댜는요, 그 신앙이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익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기 학생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지요. 사실 본인보다는, 학생들보다는 부모들의 반대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다. 대학에 가고 나서 교회에 가도 된다. 지금은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학원에 가고 하더라도 더 배워서 대학에 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교육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좋은 학원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약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성적 하나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들을 다그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바른 인성을 가르치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경쟁에서 이길지를 고민하고 자녀들을 다그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인륜을 모르고 선생님을 구타하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탈선하는 청소년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면서 군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녀는 바르고 건강한 자녀로서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 부모된 사람이 원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돈을 조금 덜 벌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 자녀를 보면 우리 또한 행복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키운 자녀는요, 결코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설사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 귀에 좋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경험에서 나오고 실제적으로 보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 없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대학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처럼 정말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바로 키워서 바른 성도로 성장해가는 그런 보람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그 자녀들 교육에 투자하고 열심을 내는 이유가 또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보시는 그 오바댜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키울 때 사회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서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요, 우리는 오늘 오바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오바댜처럼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면 베풀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누구다 다 그렇게 하지 못할 뿐더러 재력이 있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진 것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충분히 베풀고 나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데에는 지위가 필요가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교회 중직자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냥 성도이니까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하나면 충분하고 그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면은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정 가운데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보답이라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들을 돌봐보면서 옷깃을 여며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오바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 가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그 기근을 시간을 끝내고 아합 왕에게 나가려는 그 엘리야를 만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오바댜를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알았던 그 신실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숨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던 오바댜를 보면서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교회는 나중에 나가도 된다. 지금은 학교 공부할 때다 말을 하면서 신앙의 교육을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장기기에 있는 그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할진데 오늘 오바댜를 보면서 바른 신앙의 교육이 필요함을 또한 실감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들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이 주를 믿는 가정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기쁨이 되는 바른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나머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와 같이 인도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